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재작년 로마서를 우리가 쭉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이란 무엇이고 예수는 누구며 그 예수를 통해서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작년에는 히브리서를 쭉 살펴보면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출애굽기를 함께 쭉 살펴보면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2025년 표입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오늘 말씀은요,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배우면서 그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을 이해하면서 정말 주는 우리와 동행하여 달라는 그 모세의 외침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과정 속에, 그 따라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애굽 백성들에게만 10가지 재앙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애굽에 가득 차고 떡 그릇, 반죽, 여러 그릇마다 개구리가 있는,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이 이가 되면서 온 몸에 붙어 사람을 간지럽게 하고 긁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을 망하게 하고 남아있던 농작물마저 메뚜기 떼가 와서 싹 먹어치우고 흑암으로 덮여서 그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모든 짐승과 사람의 첫 번째 난 것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로 왕, 애굽의 왕의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바로 왕이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을 떠나도 좋다고 허락을 하게 되죠. 그렇게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누렸지만 그것도 잠시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걸어서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그들은 경험했지만, 마라라는 첫 번째 도착한 곳에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있음을 보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는 신광야로 돌아서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를 먹을 때가 좋았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만나를 주시고 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
고기를 먹게 해주세요. 또 르비딤에 골짜기로 돌아갔을 때는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툽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쳐서 생수를 내게 하시죠. 그리고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될 때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래서 모세의 손을 들게 해서 훌과 아론을 통해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고 인도한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애굽에 있을 때부터 10가지 재앙과 순간순간 그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만나,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정말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날아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내 말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지키면 너희들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내려가서 백성들과 모세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일제 이렇게 외치죠.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스스로 성결케 해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그래서 시내산 주위에 경계를 치고 아무도 올라가지 마라.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시는데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나팔 소리가 시내산에서부터 울려 퍼집니다. 모세는 결국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10계명을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법규들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성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성소, 하나님께 그 제사가 드려지고 그 하나님 되게 하시는 성막, 그 모든 기구들과 그 모든 제사법 이런 것들을 다 만들라고 하나님이 일단 말씀을 그리고 준비를 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청년들을 시켜 화제, 화목제로 올려드리게 하고,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서를 읽은 후에 그 화목제와 화제 드린 제물의 피가 담긴 양푼 2개로 나눠서 하나는 제물 위에 붓고,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은 백성들을 향해서 뿌리면서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 바로 너희와 하나님과 세우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언약은 결코 나눠질 수 없다,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 앞에 아멘 한 거죠. 그리고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10계명 직접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말해요. 아론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금 귀고리 하고 있던 것들을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걸 빼내게 해서 그 금을 녹여서 깎아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황금 송아지 앞에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언약을 맺은 지 40일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십계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돼, 그 길은 말씀을 지켜서 이행하는 건데, 준행하는 건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이 돌 십계명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것이 곧 그들의 복인데 이게 어떻게 그들에게 무슨 소용.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내려오다가 산 밑으로 그냥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나오라고 레위 자손들이 나오니까 칼을 차고 이 진영이 저 문까지, 저 진영이 여기까지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형제, 이웃, 친구를 죽이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칼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시내 산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기로 해서 주기로 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기로 한 그 땅, 가나안 땅,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을 다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목이 곧은 백성과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나는 그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저 멀리 진영 밖에 텐트를 치죠. 회막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죠.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얼굴을 대하듯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죠. 전에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이름으로도 안다고 말씀하셨고 내 앞에 은총을,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니 이제 저희 기도를 들으셔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끝에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면 이 가나안 땅에 우리도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도 혼자 보내지 말라고. 저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주여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은총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숨겨두었다가 그곳을 영광 가운데 지나갈 때 그 빛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손으로 가렸다. 그리고 손을 뗄 때 돌아서서 가시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깨뜨렸던 돌판과 똑같은 두 개를 만들어서 신의 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그의 앞에서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은혜를 긍휼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결국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급하게 땅에 엎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이 땅에 우리가 그 죄로 인해 짊어져야 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홀로 이 땅에 내버려 두지 마소서. 가나안 땅에 홀로 가게 하지 마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은 더 이상 우리의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왜?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목이 곧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그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들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받지 못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한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선하시고 좋으신 분 그리고 가장 좋은 축복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성품 선하시고 좋으심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척박한 사막을 지날지라도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아무 희망 없이 나라가 패망하고 무너지고 그들이 갈 데 같고 더 이상 바라봐야 될 곳이 없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나라를 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43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찬양받기 위해서 찬양하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함께하는 그 백성들,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갈 곳이 없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 백성을 선택하셨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잊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누구와 동행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제가 함께 나눴는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는.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지만 지혜와 축복과 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모든 품성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도 시편 26편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이 땅에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 마지막에 그 허무함 가운데 끝을 내 그 인생들과 내가 같이 앉지 않기를 원했다고. 간사한 자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허망한 자, 간사한 자, 그 하나님을 모르 하나님 그 소망이 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간절한 기도를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동행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했다라는 그 말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그 밑에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요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품에 안겼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자녀 무드셀라, 그 무드셀라는요 969살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노아도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 그의 가족들만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동행은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할라크는 길을 같이 간다, 산책하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길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한 곳을 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 곳을 한 방향으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 손을 잡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알아서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우리 주님과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동행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라크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2025년 4가지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4월 중순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8월 9월 중순 한 달 동안 21일 다니엘 돌파 기도회를 가지고 매주 금요일 베델 기도회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열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그리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빽빽하게 살자라고 했습니다. 하자고 그랬습니다. 2주 전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에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혜 있게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건 분초를 다투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목표,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르심을 향해서 곧장 가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빙빙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딘지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마지막 목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옆길로 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다시 말해서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성경을 백독을 하고 하나님께 사랑하신 전도 대상자들,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100가지 은혜를 우리가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를 잊지 말자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목이 고자서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모습처럼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빽빽하게, 그리고 그 곧장 하늘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의 영적 동행이 이 책자를 통해서 점검되어지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인도 차이나 반도 선교하자고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교회가 독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왔던 이 지교회들 중에 꼭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함께하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계 각지에 각 현지인들을 위해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동행하며 서포트하자고 그랬어요. 인도 차이나 반도에 보면 5개 나라, 불교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3,000여 명입니다. 매해 600여 명이 나라를 돌아가면서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동향들을 의논하고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가자고 그랬어요. 2박 3일 동안 성도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저들이 어떤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교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캠프 투게더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또 다른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요, 아주 어렵습니다. 특별히 같은 반에서 만난다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1시간 있는 시간 빼고는 그의 모든 시간은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 세상이 주는 가치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아이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경쟁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주님, 신앙을 스스로 혼자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혼자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아무도 교회에 주일날 가는 아이들, 친구들이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친구가 없는데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고 그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뭔지, 복음의 진리는 무엇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무엇이고 왜 다르고 왜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틀렸는지,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필요하게 생각하는지 설명하고 가르쳐주면서 결국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신앙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위해 캠프 투게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 예배학교를 지난 몇 년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커플들이요,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 준비를 하죠. 근데 진짜 필요한 결혼 준비는 하지 않고 그냥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해요.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 결혼할 장소를 준비하고, 꽃장식은 어떻게 하며, 누가 사진을 찍고, 혼수는 뭘로 하고, 살 집은 어디에 어떻게 장만하며, 집에 필요한 가구나 식기구를 사고 신혼여행지를 정하는 것으로 결혼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것도 똑같이 생각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쓰게 될 유모차를 사고 옷과 양말을 준비하고, 태어나서 병원에서 데리고 올 베스넷 그 바구니를 준비하는 것으로 부모가 될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결혼 준비는 성경에서 결혼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경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은 무엇이고 서로가 어떻게 섬겨야 되며 왜 섬겨야 하는지,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서로를 바라봐야 되며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무엇인지, 왜 성격이 다른지, 다른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결혼 준비. 부모가 되는 준비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는 게 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인지, 부모의 역할은 뭐고 자녀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녀를 잘 키운다는 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고, 그래야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준비는요, 사실 한 번 배웠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배워줘야 돼요. 아기가 영유아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중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사춘기를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사실, 배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그냥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걱정하죠. 그리고는 순간순간 실수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실수를 통해서 넘어져도 보고 괴로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해보죠. 그게 바로 저였어요. 특별히 첫째 아이들은 거의 실험, 할렐루야, 실험용이에요. 실험용. 그냥 모르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아니 배워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고 배울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수련회 캠프 투게더를 통해서 아이들과 신뢰를 쌓고 가까워지는 시간도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시간, 부모님이 변해야 결국은 자녀들이 변하는데,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서 청년 때,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왔던 내 모습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습관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성품 그대로 자녀들 앞에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 자녀들 똑같이 내 안에 있는 성품 그대로 배워서 살아가는,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고민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그 배움이 변화의 축복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교육국에서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외쳤던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만든 대로 그냥 그 앞에 절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서 배워야 된다는 것조차 생각 못해. 아니, 배운다니, 내가 배운다는 것 자체의 거부, 부담, 여러분, 그게 목이 곧은 것이죠. 왜?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 이 정도면 됐잖아,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잖아, 이 정도 알면 됐잖아, 이 정도 순종하면 됐잖아 라고 고백하는 순간 목이 굳어져 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피의 언약을 하겠다고 고백했고, 그렇게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찾고 구하며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부모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는 것, 주님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 우리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움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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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는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소서. 주여 배우게 하소서. 주여 새로워지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돕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 그 모든 그 하나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서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듯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붙드셔서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울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부르셨, 피의 언약을 맺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춤을 추고 노래하며 절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위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방식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로, 우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면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정하고 그 길로 걸어가며 자녀들을 가르친 우리의 모습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진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되, 진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오직 그 예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10대, 20대, 30대, 4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그 모든 과정 우리의 인생의 그 스테이지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지혜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될지 주여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스테이지마다 하나님 배워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동행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믿음으로 일어나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게 하셔서 주님의 손을 잡고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며 배울 마음조차 갖지 못하게 하고, 배워도 배우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내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도록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귀에 눈에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너무 채워넣어라. 강건할지어다. 질병과 병마와 아프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저주와 절망으로 끝을 바라보게 하는 이 시간 주저앉아 포기하게 만드는 거룩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포기하게 만들어서 절망과 좌절 속에, 고통과 아픔 속에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더럽각한 사단의 거짓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못장난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모든 질병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